할렐루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여러분 새 사람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체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급해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나 봐.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도 지체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생각을, 뜻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여러분 믿음의 시간은 여러분 25년이에요. 25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25년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몇 번이나 곤두박질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패하기도 하고요. 의심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계획이나 시간을 바꾸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깨우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에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과 만나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참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만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할 말 없으면 제가 기도할게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거짓말이잖아요. 우리는 말은 해놓고 기도하지 않거든. 왜요? 내 기도도 하지 않는데 남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밥 먹듯이 우리는 이런 거짓으로 우리 인생을 포장하고 만들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참 후회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참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러시나요? 그러면서 저는 이 후회를 회개로 이끌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잘못된 선택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은 이런 방향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런 선택을 하여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후회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 번 좌절하고 실망하고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떠나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 그래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여러분 수치를 당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조카 롯과도 갈등도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그의 믿음이 몹시 흔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잖아요. 하나님, 됐습니다. 내가 기르는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아, 내 씨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집에 돌아와서 사례의 여러분 간청을 듣고 여러분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이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 결과를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여러분 반발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같은 여러분 전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그 마음이 이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13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휴먼 상태에 들어가 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깨우시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계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리지를 못해요. 왜요? 아까워서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여러분 예수로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버릴 때까지 기다리셔. 버릴 때까지.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먼지가 날리고 거미줄이 끼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낡은 언약, 약속, 잊혀진 언약을 하나님은 다시 들고 나오십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들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 내 이름을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여러분의 직분을 바꾸어 주셔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여러분 삶을 살아야 되고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예요.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으로서예요.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권사가 여러분 평신도보다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 평신도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다라면 누가 그 목사의 여러분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누가 그 밑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면 바꾸어진 그 이름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며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를 통해 태어날 것이다. 너는 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비전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넓혀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움츠러들었던 아브라함, 상처받았던 아브라함, 좌절했던 아브라함,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 비전을 붙들도록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번성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민족과 열방이 너를 통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깨우쳐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약속과 축복은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이어질 것이다. 자자손손에게까지 이 축복이 이어질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때의 믿음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때의 믿음이 끊어지면 여러분이 심어 놓았던 것은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다른 열방으로 흘러가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심었던 것들이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에게 열매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대에서 끊어져서 여러분 내 자녀와 후손들이 받을 복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열방에게 흘러간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고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잠자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서히 기지개를 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의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24년 전에 내게 주었던 약속이 아니냐? 그리고 중간에 다시 회복시켜 주었던 약속이 아니냐? 이 말씀을 내게 줄 테니 너는 이 약속을 지키라. 그리고 내 후손들도 지키게 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약속이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라는 것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쫓아 삽니다. 나 믿기도. 저를 쫓아세요. 나 믿기도 어렵습니다. 나 믿기도 힘들잖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이 그 태어날 아들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 아들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주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제한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처럼 제한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믿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너머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되겠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건 옛날 이야기지.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성령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해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와 같이 믿는다라면, 순종한다라면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있습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걷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도 초대교회 시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우리 믿음이 너무나 지식적으로 발달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출현하고 있잖아요. 왜요? 여러분, 이단들이 들고 나온 게 뭐예요? 계시입니다. 자기들이 기도의 산 앞에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면 자기가 교주가 되어지고 자기가 여러분 교단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단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질까요?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만물의 마지막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영과 악령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요, 파멸되어져요. 멸망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순수하게 믿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기적들이 오늘도 우리가 맛보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약속만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행동들을 하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사는 것에 바빠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세상에 이끌려 여러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오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할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이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그것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을 하는 행위가 할례예요.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할례를까지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이 약속대로 살라라고 하는 몸의 사인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매일매일 그것을 보면서 시간 보면서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 자녀와 후손들도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했어요.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여러분 하루에 소변을 몇 번씩 봅니까? 젊은 사람들은 4-5시간 만에 한 번씩 소변을 봐요. 나이를 드신 분들은요, 자주 가요. 새롭게 듣는 것처럼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저녁에 잠잘 때 여러분 중간에 안 일어나요. 화장실 안 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중간에 깨서 화장실 가거든요. 그것이 나이 먹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이 먹는 것이. 나는 아무리 젊고 동안이고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볼 때마다 그 소변을 보면서 뭐를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고 할례를 행하도록 한 거예요. 왜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주신 사인입니다. 사인. 왜요? 우리는 잊어버리는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시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사인을 주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행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를 주신 이유예요. 아멘입니까? 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남자라면 다 받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녀와 후손들에게만 행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슨 특권인 양,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던 것이 특권인 양
그렇게 위세를 떠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방인도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살라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똑똑해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오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구원받았으니 아멘입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린 이스라엘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외인입니다. 나그네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걸 보십시오. 이제 잊어버리지 않도록이요. 이제 여러분 이 언약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응답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실망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아멘. 예. 너희로 팔려온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 사람들로 인정도 하지 않고 무시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찾았을 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개 취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잖아요. 부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십니까?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유럽으로, 빌립보로, 골로새로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아시아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도 못 믿겠습니까? 안 믿어지나요? 저는 너무 잘 믿어지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믿음을 깨우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뭐했다?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든 노예든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를 구분하였습니다. 여러분, 할례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수단에 불과해요. 아멘입니까? 그것은 표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수단에만 매여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단이 목적이 되어지면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져, 불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율법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형식주의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식은 시대마다 달라져요. 그러나 형식을 가진 사람은 형식을 절대화시키지 않습니다. 절대화시키면 타락이 있고 독재가 있고 위기가 오는 거예요. 저는 할례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종교적인 실수를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표징으로 준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할례 행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할례는 몸에 있는 것이 아니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에 새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을 할례 받은 사람이다,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오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바빠서요, 너무 바빠서요, 너무나 피곤해서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요, 정말 믿음의 선조들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구름만 이상하게 떠도 주님이 오시려나 그 생각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사모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또 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몸에 예수 흔적을 지니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 흔적을 통해서 여러분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 준비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신랑 맞이할 기름등불 준비하여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언약의 표징을 주시면서 이제 사라도 바꾸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사라 너도 변화되어야 된다. 너도 바뀌어야 된다. 내 언약이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 너로 내가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사라가 믿었을까요? 안 믿어요. 왜요? 나이가 90인데요. 생리는 이미 끊어졌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순애 권사님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저 웃으시잖아요. 90이 넘으셨거든. 그 어르신들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믿겠냐고요? 못 믿어요. 50 넘으신 분들 이야기하면 웃어요? 안 믿어요? 왜? 나도 생리 끝났거든.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내 몸 상태가 아니거든. 그래서 웃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누가요?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고, 아멘입니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나도 놓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라 살다 보면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예수의 흔적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저와 떠나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난 당신을 사랑해.